원목사와 성결기 잠언 31장,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31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왕을 훈계한 잠언. 르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자, 잠언의 대부분 솔로몬 잠언이고 또 솔로몬의 잠언을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멜 왕을 교훈한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잠언은 아주 독특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르멜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할까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때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첫 번째,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라.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참는 것은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아니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의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저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넌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어다. 사랑 여러분, 어머니로서 왕인 아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 그러니까 정말 얼만큼 진실한 말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꼭 당부하는 말은 헛된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 말에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왕입니다. 왕. 르멜 왕이 가는 르멜 왕의 어머니가 르멜 왕에게 하는 잠언 교훈인데,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여러분,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너무 지나치게 누려봤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여자들이 한 1000명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 치마 폭에 놀아나면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 하나님이 참 많은 복을 주신 그 복을 절제하지 않고 다 써버렸던 자가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참 중요한 열매 하나가 있습니다. 절제입니다. 특별히 왕이 호색 잡기에 능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두 번째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무 싸납게 전쟁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르멜아, 포도주 마시는 것, 독주 마시는 것 그거 하지 마라. 왜?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릴까? 모든 공관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면 사치를 누리면서 잘못된 기름과 주색 잡게 빠져 술과 여자에 빠져버리면
그 왕은 타락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르베르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정말 정확한 말이죠. 주색 잡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나라 망한다. 그러면 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인 자에게 줘라. 왜? 그러면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어떤 왕이 될 것인가? 8절에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까지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라. 말 못한 자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말해봐야 믿어줄 자가 없는 자, 말 못한 자인데 그 말 못한 자, 고독한 자에게 넌 입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며 공관자와 공평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르메르 왕의 어머니가 르메르 왕의 교훈한 이 잠언의 핵심이 뭡니까? 정말 성군이 되라는 겁니다. 정말 올바른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잠언 31장은 마지막에 귀한 한 말씀의 단락으로 이 잠언 전체를 마칩니다. 그것이 뭡니까? 현숙한 아내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삶에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우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든들의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로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된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의 집 사람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의 집 사람들 위해서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새하고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의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아 그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그 순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에 향한 일로 말미암아 성매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혜의 최고가 뭘까요? 현숙한 여자입니다. 아내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가정의 남편이 때로 백수고 무능하고 술과 이런 오락에 빠지고 투전하고 정말 가정을 다 무너뜨리는 그럴지라도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올바르면 한 사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한 사람만 희생하면 한 사람만 서 있으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아내. 그래서 잠언의 마지막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결론 맺는가? 현숙한 아내,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여자라고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욱더 귀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축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현숙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어찌 기도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진짜 여자 한 명이 그 가정 속에 있다면 그 가정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사람의 어떤 방해거리에도 세상의 어떤 쓰러뜨림도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자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하여 성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인생의 최고의 지혜로운 삶은 현숙한 여자입니다.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여성도님, 여러분이 지혜로우면 여러분이 현숙한 아내 어머니가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것들이 닥쳐와도 여러분 가정을 능히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천국가정으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읽기 잠언 31장, 잠언의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